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시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온전히 정말 받아들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세 가지 법칙,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것, 품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1975년생인데 1971년도에 태동되어서 1973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된 운동이 있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무슨 운동일까요?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 이따가 저기 일일 맛집 할 때 부친 게 되게 맛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 종이 울렸네 영반응이. 자, 다시 한번 새벽 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안 되겠네요. 자, 노래 잘 못해요. 자, 1973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행된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새마을 운동에 3대 모토가 있었어요. 뭘까요? 근면, 자조, 협동. 네. 평소에 공부 잘하신 분들이 지금 막 이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면, 자조, 협동. 이 구호 아래 정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마을 운동의 3대 모토 말고 3대 금령이 있었어요. 3대 금령. 금령이 뭐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뎅 꼬치를 자, 3대 금령은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금연, 그 다음에 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금연, 다음에 금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금 뭐겠죠? 금 이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 물건을 사지 마라. 금, 매. 우리 이호석 집사님께서 정답을 팍팍 그냥 얘기하시는데, 학교 다니실 때 공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물론 금매의 경우는 오늘날 우리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변화되고 오늘 한국이 있기까지 큰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나라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국민성 가운데 지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지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모세가 그의 인생을 통해 몇 가지 원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고, 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 금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거절할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자의 첫 번째 법칙은 거절할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모세가 장성하여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여기 거절하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거절하고. 무엇을 거절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막강한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모든 것의 중심은 이집트를 통했어요. 무슨 얘기냐? 즉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나는 그 마음이, 그 정체성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보좌를 걸머시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이집트,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하고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이집트를 맡게 될 때 그는 죽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절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거절해야 될 것은 반드시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니요 할 때, 노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노, 아니요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아니오 해야 할 때 죄송하지만 잘 못하세요. 그러면서 함께 동반되는 게 있어요. 뭐가 동반돼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나만 그러나 뭐.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저 사람도 뭐 집사라는데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렇게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를 원망하기 전에, 그 전에 아니오 상황 가운데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올 때, 성공과 물질이 보장된 어떤 그런 것들, 이것만 취하면 내가 이익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담대하게 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값지게 보았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헛된 욕심에, 물질적인 욕망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보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화. 그 옆에 또 뭐가 나오죠? 재물. 그렇죠? 재물 나오죠. 여러분, 성경만큼 돈 얘기를 중요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뭐 성경도 별 수 없구만, 교회도 별 수 없구만, 돈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돈을 중요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서.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쉽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20불을 꺼내서 종이를 구겨갖고 돈을 구겨서 여기다 두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요? 당연히 가져가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이 있을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좋아요! 막 이러시는데. 예, 물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 세상에서 가족과 하나님과 가족다움으로 돈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가족다움으로 돈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10살 때까지 그 서울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신림동이 옛날에는 그 이제 산꼭대기에 이제 집이 있어갖고 되게 좀 뭐랄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쪽에 막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 완전 다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새해에 들어서 살았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 얹혀 사니까 좀 힘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왔어요. 수돗물이 안 나와서 집 안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래서 물을 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길러 먹고 했는데 저희 집이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큰형, 둘째형, 작은형, 큰삼촌, 작은삼촌 9명이 방 2개에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살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그 당시엔 또 그 형광등이 아니고 백열등이에요. 불이 막 꼰질랑 말랑. 근데 이상하게 그 밤만 되면 볼일이 보고 싶어요. 근데 어리니까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형을 깨워서 이렇게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살이 되어서 지금 사는 인천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을 사서 가게 됐어요. 방이 3개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집 안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으로 이제 그때 수세식 그쵸? 누르면 나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비록 형이랑 같이 쓰지만 제 방도 생겼어요. 막 벽을 막 이렇게 막 문지르고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평생 3살다가 집 사서 들어갔는데 그날 밤 잘 자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그쵸?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날도 못 잤어요. 왜 그럴까요? 여운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여운이 있으니까. 3, 4일 지나니까 어때요? 잘만 해요. 이제 우리 집이구나. 좋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비록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내가 커요. 바꿔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신 거지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닌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벌어라.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라. 세 번째로는 열심히 저축해서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가지게 되었다면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누어 주고 그렇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쾌락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법칙은 세상의 쾌락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의 낙.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말씀이 100% 다 맞는 말일까요? 세상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예수님과 남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고 그렇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기쁨.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는 아직 장가는 못 갔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기쁨이 잠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좀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5년 전에 LA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거기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얘들이 예배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 교회 밖에 나가서 마리아나를 피고 와요. 담배를 피고 와요. 어떤 애들은 정말 알코올에 중독되어갖고 그냥 막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고 하는 모습을 참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으면 바로 알거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의 달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 잠시의 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생명과 가족들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파멸이요 끝입니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말씀 예화 중에 하나가 끓는 물에 개구리를 죽이는 법이 있어요. 개구리를 어떻게 삶아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찬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떼면 개구리가 거기서 그냥 익어서 죽어요. 따뜻하고 좋으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뛰어나오겠죠. 그러나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떼면 본인이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무서움이죠. 이와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건국대에서 영어 교수로 이렇게 있으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예화인데 아마 이 얘기를 제가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교회 이제 신방을 요청하셔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신방에 갔는데 이제 거실에 차단스가 쭉 있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져오신 술이 쭉 있더라고요. 전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막 진열 때 그냥 막 술로 쫙 도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저와 이제 그 신방 대원들이 적지 않게 이제 당황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는 이제 성도님이었죠.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이제 신방이 와서 요청이 와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한 제가 물어봤죠. 교수님, 여기 있던 술 다 어디 갔나요? 누구한테 주셨나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이제 회개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은 평신도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술을 싱크대에 다 버렸어요. 거기 있는 술을 다. 아마 몇 천만 원 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어떤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요 실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빌은 믿음이 온전한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면 반드시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세 가지 법칙.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잠시 쾌락을 물리쳐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기를 좋아하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